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한 해의 삶을 그에 대한 감사와 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절기였다면, 오늘은 이제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또 요즘 시기는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 범사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지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데, 우리가 한 가지 그냥 감사 속에 묻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가 많고 감사할 일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감사할 것이지만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잘못된 것들은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신앙이 성장할 것이고 자라갈 것입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회개가,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워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면, 오늘은 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와 또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반성도 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렇죠? 자기 반성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죠. 그냥 다 잘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자리를 돌아보면 잘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참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보람있게 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살아는 안 되는 부분이 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했던 부분도 내가 또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참 고쳐지지 않는 참 잘못된 습관이나 또 마음가짐들이 늘 존재해 있어요. 쓴뿌리처럼 때로는 그것이 순간순간 드러나게 될 때 참 삶에 좋지 않은 열매를 또 맛보게 되는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올해가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행하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함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겸손과 눈물에 섬기는 삶.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밀레도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약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했지요.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밀레도까지 부르고 그곳에서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오늘 20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앞에서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라 하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도 바울도 이제 그가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붙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또 옥에 갇히는 그런 긴 과정을 아마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들을 볼 수 없는 마지막 이제 고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아시아에서 여기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아마 감사하며 나는 이렇게 이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 성공담들, 경험들, 간증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불러놓은 자리에서 자신이 그렇게 했던 많은 성과나 어떤 업적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첫날부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나 자신이 세웠던 업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 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겸손과 눈물과 섬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눈물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왔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에베소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므로 그들도 그런 도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아마 다짐과 결심을 위한 하나의 어떤 격려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쉬운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훗날에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삶의 중심에 대해서 작게 설명해 주는 과정 속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얼마나 그가 겸손했는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말을 수시로 많이 하죠. 그만큼 그는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겉으로 보면 위대하고 뛰어난 선교사요, 목회자요, 전도자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존재였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다.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이나 자신의 삶을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왔는지, 내 인생의 삶 속에 나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더해져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주의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잘 받으려 하지도 않고 누구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약하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신이 겸손해야 된 위치를 알기 때문에.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시다. 겸손히 주를 섬기십시다. 그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나는 정말 겸손하게 한 해를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서 그 겸손의 모습이 계속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1절 뒤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설교 사역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예도에서 교회에서 3년 동안 일했던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냐면 눈물로 훈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사역에 영광스러운 열매가 많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눈물이 있었구나. 아마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치며 세워가기 위해서 남 모르는 아픔을 또 남 모르는 사랑을 그들을 위한 그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눈물로 섬겨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눈물이요 긍휼의 눈물이요 섬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갔고 교회가 세워져 갔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눈물이 메말라간 시대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적어져 가고 있다고 하고, 학교에서 스승이 제자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줄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물은 화학적으로 보면 물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조그마한 눈물 한 방울이지만 그 속에 놀라운 사랑이 응축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하시다. 사랑의 눈물로 섬기십시다. 네. 그런 사람은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쉽게 헐뜯거나 시기하거나,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물이 없으니까 한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우리의 대상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 버리니까 우리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자꾸 남의 결점이 보이고 남의 단점이 보이고 남의 부족한 것만 보이고 자신의 부족함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많은 과업들과 업적들 뒤에 이런 눈물이 있었구나, 이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열매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헌신의 눈물을 우리의 눈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대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눈물이고 그 눈물에 역사하는 힘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과 눈물이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껏 살아왔고 그렇게 행하여 왔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교회의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많은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 속에 겸손이 있었는가, 눈물이 있었는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삶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겠죠. 나는 그냥 잘 살았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자기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할 것도 많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였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배워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의 삶보다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런 마음을 붙들고 내가 그렇지 못했던 삶을 회복시키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겸손과 눈물의 모습을 배워가고 또 그렇게 앞으로 더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설교에서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전하는 삶. 사도 바울은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죠. 사도라고 부를 때 많은 예수님의 12사도와 이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사역의 대상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불렀을 때에 그의 사역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 사도라고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로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자기 민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주로 감당해 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사역이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을 떠나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물론 후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많이들 흩어졌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붙들고 그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는 유대 지역이 아닌 먼 나라 아시아 지역, 지금의 유럽의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하면서 믿음의 일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 그가 헬라인 이방인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각 지역에서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의 마음의 자세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한번 따라서 거리낌 없이 거리낌 없다는 것은 막힘없이 어떤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어떤 자책함이 없이 당당하게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가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는 끊임없는 그런 대상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는 거리낌 없이 막힘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해왔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그게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일을 달려갈 때 거리낌 없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낌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잘못이 없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부끄럽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꺼리낌 없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믿는 사람으로서의 살지 말아야 할 삶을 살았구나. 참 이런 것이 안타깝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가 하고 말았구나. 내가 범치 말아야 할 죄를 또 지었구나.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더 바르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해를 지날 때 감사했다고 넘어가지 말고 부끄러웠던 것들, 꺼리낌이 있었던 것들은 회개해야 되지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은 바르게 빨리 고쳐가야 되겠지요. 누구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신앙을 세워가야 되겠지요. 그게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이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부끄러움 없게 감당해야 되겠죠. 저는 목사인데 목사라는 칭호에 맞는 삶을 살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몸부림쳐요. 내가 목사이니까 이런 생각을,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더 다른 성도들이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거룩한 부담으로 늘 작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항상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만약에 본인이 복음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왔다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리낌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그 증언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내가 주님의 일에 유익한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거리낌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더 바르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헐박과 환란이 있어도 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삶.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증언해 줬다. 증언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죠. 성령이 하시는 말은 참말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증언해 주었어요. 내가 가는 길에 뭐가 있다?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결박이라는 것은 묶여진 상태를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결박된다는 것은 포로와 같이, 때로는 죄인이, 여러분 죄인이 끌고 갈 때 포승줄이라고 그러죠. 다 결박되어서 끌고 가고 수갑을 채워서 요즘에는 죄인들을 이렇게 수감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죠. 결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내가 가는 길 속에 너가 붙잡힌 바 될 것이다, 매인 바 될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 길에는 온갖 고초와 고문과 힘든 일들이 그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어떻게 먼저 반응하겠어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야, 나를 잡으려 오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온갖 고난이 내게 환란이 다가온다고 하니 그것을 잠시 피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들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앞길에 결박을 당할 일이 생기고 환난을 당할 일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박이 환란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결박이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결박이 나를 묶는다 할지라도 환난이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려갈 길을 행하여서 달려갈 것이다. 내가 죽음 생명조차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 일을 향하여서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그 마지막 끝을 말하죠.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나는 그 길을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께 주신 사명 끝까지 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에 주어진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또 받았던 은혜와 사명과 직분들 변치 않게 내가 감당해 왔는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바른 삶을 그런 행함들을 가지고 달려왔는가를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마음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그냥 내 살 길만 추구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고 내가 안전한 것만 추구하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한 다짐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가 행했던 것들을 겸손과 눈물로 표현했고 또 거침없는 삶으로 표현했다면 내 앞길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결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에베소 장로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길을 막았죠. 가면 붙잡히는데 가지 마십시오. 다른 길로 가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바울 목사님 해야 될 일도 많고 선교도 하지 많은데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고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지금 얼마나 바르게 행하며 나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삶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쉽지만 2023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반성 없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대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해가 지날수록 더 성장하고 더 바르게 자라가고 더 바르게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반성한 사람은 내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은 것을 고쳐가니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더 큰 꿈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꿈이 없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삶에 안주하니까 꿈이 없고 지금의 잘못을 모르니까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인 줄도 모르고 내 갈 푯대도 못 찾고 살아가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푯대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붙들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도 그 사명,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갔고 앞으로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뭘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을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기 반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좀 돌아보고 작은 거 하나부터 고쳐가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표현을 자주 저는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한번 따라서 예수 닮아 바울같이 사십시다. 늘 우리의 표대는 영원한 표대는 예수님이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던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바울의 열정과 믿음과 마음의 중심과 삶의 모습을 배워감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행하여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3년도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할 것도 너무나 많고 모든 것이 감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 살고 바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고쳐감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또 새해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한 해를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바탕으로 더 앞으로 바른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